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날까요?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자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17절에 보면요, 당시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 삶의 환경과 또 현실 앞에서 경제적 위기 앞에서 또 인간관계의 갈등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낙심하고 또 믿음 없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능을 누리고 기도응답을 받는 거 여러분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 약속이니까. 그것도 구두한 약속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문서로 전달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성취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이 권능을 누리는 것, 이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 사실이잖아요. 그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야. 절대 명령. 이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고 사명이란 말이죠. 우리가 삶의 이유와 우리가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모든 계획이 여기에 맞춰질 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해야. 여기서 함께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 이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어떤 업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약속입니다. 우리는 내 경험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내 수준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내 손길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아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나의 잘못된 불신앙,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 다 치유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내 삶에 실제로 체험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권능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이미 다 아시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도 지극히 작은 환경 하나에도 우리 흔들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갈등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아.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 나를 아는데 육신의 나는 대충 아는데 영적인 나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교회에서 말하는 말씀으로 말하는 그리스도는 대충 알고 있는데 나에게 실제 나의 그리스도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가 실제 강단에서 수없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니 예수 믿어도 해결이 안 되는데요. 예수 믿어도 잘 안 되는데요. 나의 그리스도. 이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이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이게 나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마귀의 유혹.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네 능력, 네 방법, 네 감정, 네 고집, 네 생각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어. 네 능력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어. 너의 방법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이것만 먹으면 돼. 이것만 먹으면 되어질 수 있어.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요. 하나님께 범죄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하라. 거짓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것을 따라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 가야 하는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물을 떠나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도요. 물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람의 손에 그냥 쉽게 잡힐 때가 있어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요. 저 깊은 물과 멀어진 얕은 물가에서 있으면 수영을 못해요. 몸이 나와서. 여러분들 못 보셨습니까? 큰 물고기 저 깊은 물속에는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요. 힘이 딸려가지고 사람이 끌려가요. 그런데요. 저 그 큰 물고기가 얕은 물가 깊은 물을 버리고 얕은 물가로 오면요.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돌에 걸리고 무태 걸리고 걸려서 헤엄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손에 금방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강물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과 늘 깊은 은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그 은혜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들 아무 힘이 없게 돼요. 내게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가치, 권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힘이 결국은 실패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살 수 있다고 속이는 게 사단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야 봐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야 돈만 있으면 돼. 야, 네 노력만 조금 하면 돼. 하나님 먹고 살잖아. 뭐 하나님 뭐가 필요해? 네 하나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비슷하지 않냐.
그게요 결국은 망하는 사탄의 소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고생하다가 죽어서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는 자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고생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운명에서 우리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려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 저주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백명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 권세가 내 권세예요. 우리는 이것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도를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깊은 물 속에서 하는 은혜 속에서 누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미래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저 영원한 미래는 아예 걱정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현실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영원한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 속에서 살아가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고생할 뿐이지 영원한 미래는 걱정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미래 이전에 오늘과 그 이전까지 모든 삶까지도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겠대요. 보호하시겠대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겠대요. 깨닫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대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구원만 딱 하고 그냥 놔놓고 버리는 부모 같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대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응답하셔서 언제까지? 천국까지. 그리고 천국에서조차 그까지 책임지시겠대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가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도 실제 삶 속에서 잘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실제로는요 안 믿어서 그래요. 그리고요 안 믿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안 맡겨요. 안 맡기고 어떻게 해요? 절대 순종 안 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했어요. 아십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네가 믿는 그 믿음대로 되리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내 생각을 믿어요. 내 경험을 믿어요. 내 배경을 믿어요. 나에게 도움을 줄 다른 사람을 믿어요. 내 수준을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생각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없습니까? 결국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으면 절대 안 바꿔요.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절대 순종 안 합니다. 고집. 내 생각 안 늘어나요. 절대 안 늘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인데 절대 그 생각과 고집, 성격 안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어떤 식이냐? 깨닫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못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나중에는 포기하게 돼요. 아유 뭐 하시든지 말든지 이건 이제 뭐 믿음이 아닌데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거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라. 마지막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거라. 결국은 뭘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생을 안 해야 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58입니다. 어느새. 저는 저 나이 때요. 저 이 나이에 안 올 줄 알았어요. 한참 있다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60대가 다 가까이 왔어요. 근데요. 제 과거 그렇게 살아왔던 내 모습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늘의 나가 완전히 성공한 사람 같아 보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로 선보여. 우리 자녀들도 3명씩이나 있고요. 잘 컸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목회자 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게 진짜 우리 목사님 성공한 처럼 제대로 성공한 처럼 보입니까? 보고만 했어요. 진짜 제 모습이 완전 복음 같아 보이십니까? 다 속는 거예요. 저 완전 복음 아니에요. 저에게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직도 내 생각, 내 고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선입견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게 아니라 그거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하셔서 그렇지. 그래서 오직 목사님의 복음만 보려고 해서 그렇지. 다른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요. 정말 이 고쳐낼 게 너무 많다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도 생기고 이것 때문에 갈등도 오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되어지지 않는 것도 많고 그렇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하늘께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똑같은 모습에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내 과거의 내 삶의 모습, 24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게요, 이렇게 살아왔던 내 모습이에요. 오직 복음을 믿는, 오직 복음이라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정말로 복음이라고 전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돌이켜보면은 순종 안 하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죠. 믿는다면서 잘 안 믿고 살아가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죠. 내 꼴린 대로 살아가죠. 정말 그래요. 제 모습을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나이 60이 가까이 왔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까? 난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와 함께 사는 우리 아내도 사모도 우리 자녀들도 되게 힘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아마 저와 함께 하는 우리 여러 사람이 있었거든요. 힘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의 24를 또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절대 못하거든요. 그것을 자꾸 다시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 뿐이지 바꿔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놔야 되고 내 고집 내려놔야 되고 내 선입견 내려놔야 되고 내 경험 내 수준 다 내려놓아야 돼요. 지금 당장 그거 내려놔 죽는데 벼락이 떨어져 죽는데 그래도 내려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있게 돼요. 그걸 못 믿으니까 벼랑 끝에 서서 그거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잡고 있다는 소식을 못 믿으니까 한 손에 강력한 오른손 나를 딱 붙잡고 계셔요. 그걸 모르고서 두 손을 붙잡고 야 나 그걸 나야 내가 끄집어 올리지. 그걸 나야 내가 끄집어 올리지. 그걸 놓고 근데 이걸 놓으면 내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이걸 붙잡고 올라가려고 그래. 못 올라가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는 야 내가 붙잡고 강력한 힘으로 너를 끄집어 올릴 테니까 제발 그 손을 놔. 그런데 안 나. 못 나. 왜? 붙잡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아. 이 두 손을 놓으면 내가 떨어져 지금 죽을 것 같아. 이 고집이 지금 하나가 나와 수십 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요 한번 놔보자고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손 한번 내려놔 보자고요. 놔보자고요. 어차피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살 만큼 살았다면 지금보다 또 얼마나 더 큰 고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고난도 많이 당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야 진짜 정말 많은 고난도 당하셨다.
다 받으면 다 받아요. 아니 앞으로 받으면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이 더 있겠습니까? 나는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거보다.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날아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절대 주관자 되셔서 내 삶을 완벽하게 주관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뭘 아직도 붙잡고 계십니까? 갈등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경제 갈등합니까? 100% 경제를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과 갈등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 남편을 100%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 것 같죠? 남편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와 갈등이 많으십니까? 자유한 영혼들이요 붙잡고 있으면 갈등이 와요. 우리는 서로 붙잡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동력자지. 의지하고 붙잡을 사람들이 아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예요. 저 아이들과 저는 세계복음화의 동력자야. 저 아이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는 저 아이들에게 내 인생 책임져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저 아이들이 내 인생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야죠. 저 아이들 나름대로 하나님 언약 딱 붙잡고 그 인생 살아가야죠. 왜 부모 인생을 저 아이들이 책임져 줍니까? 저 아이들이 혼자 살기도 힘든데. 저는 저 아이들에게 내 인생 책임져라 말하지 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는데. 그럼 안 책임지면 어떡해요? 그럼 가면 되지 뭘. 뭐 걱정이요. 가난해? 아유 제가요 옛날에 내 가난 얘기했잖아요. 저는 옛날 그 가난한 것에 비하면 요즘은요 행복한 거예요. 나는 가난하지도 않아요. 옛날에 아유 그랬다니까요. 근데 저만 그렇죠. 근데 이게 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믿어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한번 믿고 그 붙잡고 있는 손을 좀 내려놔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24 하나님만 한번 바라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잔소리는 안 하려고 하는데 왜일까? 오늘은 일찍 끝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는 늘 염려 걱정해요. 그렇죠? 내가 해결할까? 그리고 어느 날 내 한계를 넘는 내 한계를 다 만나게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쌓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거든요. 저도요,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쌓이다 보면 이게 복음으로 다 해결되어지고 다 없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옛날에 한 100을 쌓였다면 한 번에 지금 한 10 쌓여. 그만큼 이제 많이 복음화 되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똑같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딱 오면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와 걱정을 넘어 내 신앙이 무너져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생각 아닙니다. 내 수준 아니에요. 내 능력 아니에요. 이것도 좀 해볼까? 저것도 좀 해볼까?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오직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그 하나님 주시는 힘 속에서 나온 지력, 거기서 나온 체력,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력, 하나님이 주시는 인력을 얻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뭘 이것저것 해봐가고 노력으로 붙잡고 있다가 해서 뭔가 되겠지. 100% 얘기입니다. 절대 안 돼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되는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고생할 거예요. 자꾸 붙잡고 있는 손들을 놓으세요. 예? 붙잡고 있는 손들을 좀 놔주세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야 손 놔 막 그러다가 손을 하나 뚝 떼면 너무 무섭고 이번에는 발을 걸어.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렇게 믿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믿어. 왜? 내 인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여러분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됩니다. 우리가 한번 현장에서 체험을 정말 완전히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에 얘기했잖아. 불신자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령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참새 2마리는 가장 낮은 가치의 동정을 가지고 참새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그렇게 없다.
그런데 그 참새도 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그렇게 해. 그러면서 뭐래? 너희는 뭐 너희에게 이것이 저것이 있어야 될 걸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그러면 이에 너희가 다 아는,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더해 주겠다. 이게요. 나는 그랬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믿었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오늘의 모습을 보세요. 믿는다 하지만 안 믿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응답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한 주간은 참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간은 또 안 믿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과 뭐 이거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히 맡기세요. 우리 남편도 맡기고 자녀도 맡겨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맡긴다고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맡겨보고 이런 직장 다닙니까? 직장의 모습도 맡겨보고 업을 하십니까? 그 업당을 맡겨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망하면 어떡합니까? 망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망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계획 아니면 절대 안 망해요. 망하고 하지만 절대 안 망해요. 오늘 죽을 것 같아서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셔 하는데도 한 주간, 두 주간 계속 살아계셔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란 뭡니까? 축복이에요. 그게 만약 하나님 계획이라면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삶에서 나의 업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셨죠?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저희 모습을 보니까 메시지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우리가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나를 살려나는 세 가지 싸움. 그게 뭡니까?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이 아니에요. 내가 어린이에 되지 마음대로 살 거야. 부모 말 안 듣고 9시에 이제는 9시에 통금을 딱 정해놨고 9시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제 20살 됐으니까 난 무조건 12시 넘어서 새벽까지 놀고 마시고 하고 들어올 거야. 나 자유야.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해요. 우리 자유도 막 죄에서 완전히 해방.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죄를 막 져도 된다. 아니에요. 그게 방종이고 사단의 것에 오히려 노예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방종이 아니에요. 과거에 매고 붙잡혀 있었던 모든 저주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되는 내 인생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요, 확신과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이 자꾸 구원받기 이전에 틀린 생각, 노예 체질로 돌아가 자꾸만 염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나의 삶이 있잖아요. 과거 각인뿌리 체이된 것들이. 아직도 과거의 나의 현실의 삶에 묶여서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 고집 못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안 보입니다. 나를 향한 게 절대 안 보입니다.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입니다. 그냥 내 생각에 맞는 단어가 보여요. 내 생각에 맞는 문장이 보일 뿐이지. 그래서 아싸 응답받았다 하지만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죠. 내려놓지 않으면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 과거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계획대로 살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큰 벽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은
나와 모두를 힘들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요, 자꾸 나를 과거로 돌아가서요, 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함을 믿고 나의 삶을 주님께 진짜 맡기는 거룩한 삶을 살 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면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거룩한다고 100% 완전 선하게 살아라 이런 개념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오.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틀어놓고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 들었다 하면요, 그냥 우리 그래서 우리가 바쁘니까 말씀만 틀어놔. 그래 들어. 근데 그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듣는 건 지식이죠. 붙잡아야 된다니까. 내 것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 하나님 한 주간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찔려야 된다니까. 그냥 말씀을 많이 들어. 그건 지식이지. 그래서 많이 아는 건 지식일 뿐이고 능력이 아니에요. 나도 안 변화시키고 남도 못 변화시켜요.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야 돼. 말씀이 내게 역사해야 돼. 그래서 단 10분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언약으로 딱 붙잡는 그 시간이 있어야 그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 들어도 좋아요. 한 번 들을 때 집중 한번 해보세요. 10분이라도. 그게 나를 살리게 됩니다. 정말 나를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과 싸워야 돼요. 사단은요, 자신이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해요. 그래서 때로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달콤하고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려요. 때로는 베드로서 5장 8절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요, 어제요, 우리 딸내미하고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 제목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요, 뭐 교권국이 나오고 학교 생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집어치우고 그 내용의 한 구절을 보면 학교에서 완전 도박판이에요. 도박, 게임 도박. 요즘 많이 합니다. 옛날에 우리 때 판치기 했잖아요. 판치기. 아세요? 했죠? 우리 옛날에 판치기 했거든. 노트에다가 교과서에다가 10원짜리 쌓아놓고 먹는 거. 이걸 했거든요. 요즘은요, 게임 도박 학교에 빠져가서 게임으로 도박해요. 어른만 도박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게 휴대폰에 어마어마한 광고 나와요. 하나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공무원이 한 5만 원을 줘요. 꽁돈을 한 5만 원 줘요. 게임하라고. 실제로. 그걸 빠지면 처음에는, 근데 그걸요, 게임을 하라고 이제 옆에서 바라놓는 놈이 있어. 바람잡이가 있어요. 바람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하라면 못 하잖아요. 자기가 잘 하는 것처럼 하고 돈을 많이 따는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100만 원 땄다 얼마 땄다 막 소리 지르고 옆에서 좋다 그러고 내가 오늘 쏜다 이러고 그러니까요. 뭔데 관심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니 한번 해봐 이렇게 돼. 그런데 보니까 돈이 없잖아. 근데 천들한테 꽁돈을 주네. 꽁돈을. 그 꽁돈 가지고 해보는데요. 아, 또 따네. 계속 따는 거야. 몇 번을 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너무 재미 들려가지고 거기다가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잃어버리지 뭐. 꽁돈만 잃은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돈을 딸 것 같거든요. 내 계산상, 수학 계산상 중학교 수준이면 될 것 같아. 그래, 그 수준으로 했거든. 근데 나중에는요, 딸 것 같은데 잃어. 딸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더 잃어. 근데 꽁돈 다 잃어. 그래, 근데 자기 돈 다 털어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자기에게 있는 돈이 다 털리는 거야.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아, 왜 안 해? 그래, 다 하나 학교 가면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놈이 안 한다는 것 같아. 또 싹 바라보는 거야. 한번 해봐. 나 돈도 없고, 그래. 야야, 내가 안경 있는데
쉽게 돈 빌려주는 형 있어. 그 형. 돈뭐 빌려줄게 한번 해봐. 야, 네가 한번 실수 때리게 돼. 한 번 더 하면 딸 수 있어. 나 오늘 이야 오늘 100만 원 땅 받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봐. 그래서요 한 방에 9,800만 원 잃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도박하는 그놈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돈을 못 갚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부모 전화하는 거야. 네 자식이 빚을 졌으니 부모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요, 네 자식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자식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돈을 다, 모아놓은 돈을 다 해줘. 그런데 안 해. 근데 절대로 안 되면 눈물 흘리고 막 혼나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놈이 공부를 하는데 휴대폰이 옆에 딱 있어. 뭐가 보여? 휴대폰에서 갑자기 게임 화면이 탁 나오는 거야. 못 견디지. 그 사탄이 이렇게 못 견뎌요. 한 번 맛을 본 도박은 못 끊어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못 끊어. 그래서 또 시작해. 그래서 또 돈을 빚지는 거야 막. 이건 더 많이. 부모가요. 나중에 이놈 자식들이 회사로 찾아와. 회사로 찾아와가지고 아버지의 싸대기를 막 때려. 그러면서 돈 갚으라고. 근데 이 아빠는 같이 때릴 수 있는데 아들이 어떻게 될까봐. 그냥 맞고 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서 어떻게 뭐 방법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회사를 그만둬요. 그리고 퇴직금이 있어야 된다고. 퇴직금 갖다 갚아주려고. 퇴직금을 갖다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0만 원에 선입금 20만 원일 때 하루에 3만 원씩 이자야. 100만 원. 그럼 하루에 3% 이자.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되냐? 103만 원을 또 이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1년 지나면요 수백억이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이 회사도 그만두고 퇴직금 가지고 빚을 갚아줬어요. 이 아이가 절대로 안 했다는데 휴대폰을 바꾸고 그래서 폴더폰을 바꿨어. 이젠 절대 안 해. 이제 못해. 그런데요 그놈의 새끼 가만히 있어요. 학교에서 게임하게 만들면. 그래서 야 스마트폰을 하나 주면서 야 게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웹툰이나 보라. 웹툰이나 봐. 웹툰을 보라고 주는 거는 심심하잖아. 그런데요 그걸 받아갖고 봤는데 웹툰에 뭐가 나와요? 광고가 나오잖아. 게임 광고가 밑에 있는데 그걸 보고 자신을 모르게 또 들어가는 거. 완전히 잡혔어요. 나중에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이 아이는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 가출해 버리고 사라져 버렸어. 어디 갔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리저리 경찰서, 민권관리, 어디 수없이 많이 도와달라고 그러고 찾아다니고 그랬는데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 자기도 할 수가 없대. 경찰들도 할 수가 없대. 나중에 다 어떻게든 해결되고 보니까 이 아이가 어디냐? 그놈들에게 끌려가서 그놈들의 아지트에서 거기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거기서 게임 그 관리하고 있어요. 그 관리가. 그런데 문자에 오는 거 있잖아요. 게임 뭐니 얼마 뭐 이런 다 그놈들이 보냅니다. 그 관리하고 있어요. 나중에 얘가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게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천여 광명의 천사처럼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그러다가 우리 사기꾼이 그렇잖아요. 나중에는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힘과 인격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을 선포할 때 스감은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 알아야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흑암의 것을 이길 수 있고요. 다가오는 문제를 이길 수 있고요. 다가오는 환경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면 되죠?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영원히 모든 것을 가르치겠대요. 생각나게 하시겠대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겠대요. 사도행전 8장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십니다. 이 성령의 권능으로 저 땅끝까지 복음을 증인되게 하시니까 어마어마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예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해요.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오늘 안 망해요. 망하는 것 같지만요 안 망해요. 잘 안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안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는 완전합니다. 정말 그런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면 전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 세 가지, 나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이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현장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쌓이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됩니다. 그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이미 우리는 시작됐어요. 원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그 어마어마한 권능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권능 가지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자범죄에서 이기면 돼요. 여러분들 자범죄를 이기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것들이 자범죄거든요. 그래서 내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자범죄를 지면서 내 생각, 내 거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거룩한 삶이 아닌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자범죄를 지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못해. 늘 그렇게 살아.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옛날에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관계가 제일 문제되는 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문제 많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위기가 올 때요. 상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탓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과 동기를 깨닫는 정직한 고백이 가장 큰 응답의 결과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자범죄 승리하세요. 우리 원죄 자범죄에서도 자유하셔야 됩니다. 원죄 문제 해결됐다고 자범죄는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과거의 모습 그대로 타살하는 게 다 자범죄 모습이거든요. 근데 몰라요. 내가 막 남의 돈을 훔치지 않으니까. 내가 남을 때리지 않으니까. 이게 다 자범죄라고만 생각해, 이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범죄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범죄에서 여러분들 자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큰 응답을 끌어내는 통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고난과 질병 그리고 좌절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내 인생과 내 업이 진짜 들어갈 때 요단이 갈라집니다. 여리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저를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내 뜻대로 얘기 안 합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셨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 찾아냈어요. 우리의 축복을 가장 막는 큰 복병은 사랑입니다.
현장에 가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현실에 걸려서 시험 들게 되면요, 하나님이 예배해준 축복 다 빼앗깁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영적인 세계는요,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을 심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감사를 심게 되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최고의 응답이 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막 갈등했어요. 제가 박성철이 하는 거 막 갈등하고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싸웠어요. 그래도 돌아서 하나님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싸운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더 깊이 싸우지 않고 돌아서게 하신 것 감사. 그리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또 기도할 수 있는 감사. 또 아이고 또 여기 속았구나. 하나님 앞에 지금 더 큰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속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에 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감사. 이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 어쨌든 여러분들 감사 회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응답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부터요, 가장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요, 주님 앞에서는 어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이예요, 아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어른 돼야죠. 내가 다 알아. 내 뜻대로 할래, 내 마음대로 할래. 그거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어린아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동기를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문제 앞에 내 동기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을 품고 살려내는 전도자의 큰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고 매일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주간 그리고 오고는 모든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는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 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로 깨닫고 한 주간에도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살리는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을 넘어 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